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재림의 때 이루어질 일,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목적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사모해야 됨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은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데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은혜, 유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남겨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활동이 더욱 왕성하게 되기 때문이고, 그 사탄의 활동으로 인한 세상 풍조가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는 사탄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에게 능력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미혹했던, 대적했던 모든 대적자들을 예수님이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믿음은 지키기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재림을 사모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냥 통쾌한 승리를 그 순간에는 이루지 못하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여 버티게 되는 거죠. 최후 승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물리치게 되는 이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의 재림을 사모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미혹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됨을 되새기려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미혹을 받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사탄이 믿는 자들을 믿음을 저버리도록 미혹하지만, 미혹받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탄의 활동에 미혹을 받는,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미혹을 받은 사람, 그들은 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미혹을 받아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랑은 시작은 어느 한편에서 하겠지만 분명히 쌍방향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지켜주어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진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혹에 빠진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시대 풍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 라는 거죠. 나는 외부로부터 진리를 받는다는 생각조차 하기 싫다. 나는 외부로부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들 안에서 가지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타락의 모습과 똑같죠. 처음 타락했던 아담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범하게 되는데, 사단의 미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오르는 거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인데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냐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진리를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물론 그것이 영적인 관점은 오늘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표면적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표면적으로 볼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와 교회가 된 사람들이 왜 미혹을 받느냐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흔들리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인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시 31편 5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진리이신가요? 예수님도 분명히 진리이시죠. 성자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구속 사역을,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소개할 때 또 다른 보혜사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수식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도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시 119편인데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 또는 이 말씀을 율법, 계명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꾸어서 하는데,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요. 성경을 잘 알아요. 지식이 부족해서 시험에 빠지는,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 사랑이 식어져서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보면, 계시록에 기록된 이 편지들을 보면 첫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 인내한 것,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역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이 초대 교회 시대 때 핍박을 견디어내면서 이렇게 열심을 낸 교회라면 정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또 이단들도 많았는데요, 거짓된 것을 그들은 분별해서 드러내고 교회의 그 거짓 가르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거짓된 것들을 몰아냈습니다. 얼마나 신학적으로도 또 교리적으로도 깨어있고 건강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이러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셨는데요,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주님이 치워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치워버리시는 것은 내게서 떠나. 주님이 비유적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게서 떠나라는 의미이죠. 거기에서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것을 치워버리겠다.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뭘 회개하지 않는 거냐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뉘우치는 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니.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감정적으로 잘못을 느끼고 잘못했다라는 정도가 회개는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돌아서서 행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가 회개인 거죠. 어쨌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요. 물론 진리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체험하는 거죠. 그 진리의 사랑을 체험해서 나도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고, 사실은 그 진리를 아는, 진리의 사랑을 아는 그것이 사단의 미혹을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무시나 모욕을 견디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핍박하게 되죠.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게 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한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가져다 주는 어떤 유익 때문이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진리를 저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즉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된대요. 이유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불법. 법이 아닌 거죠. 법을 벗어난 것. 조금 벗어났던, 완전히 벗어났던, 법을 벗어난 것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뭐예요? 어려워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진리.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도 진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표현했어요? 진리의 사랑.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말이 막 바뀌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결국 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뭐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으로 바꾸면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법에 대한 설명 또는 규정이 율법인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요약하는 첫 번째 요약입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의 이웃을,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먼저고 또 그에 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이웃이라는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사랑의 방식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불법은 뭘까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든가 사랑의 방법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게 모든 불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아까 말세의 특징,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말세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생이 고통을 받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랑만 뽑은 겁니다. 제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 너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뒤에 쾌락과 연결하면 돈이 가져다 주는 재미와 즐거움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가져다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어느 게 더 짜릿하고 강렬하고 빨리, 내가 빨리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돈이 주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돈은 그냥 돈으로 뭘 해서만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부터 즐거움이 있어요. 웃음이 나오고. 근데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이 무익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은 분명히 힘이 있고 유익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다루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이걸 살짝 바꾸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은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정을 통해서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 의를 이루는 가르침이 아니라 불의로 이끌어가는
속임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그걸 대처하게 하는 거죠. 주일 성수하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간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저도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것보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주일 오전에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장 황금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레이하기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골프를 치면 훨씬 즐겁습니다. 스포츠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재미있어요. 대학생이 유치원생 데리고 내가 축구 좋아한다고 오늘은 축구할 사람이 없어서 유치원생 데리고 축구해봐야 별 재미없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축구도 격이 안 맞는 사람과 하면 거의 반노동이 됩니다. 그러니 가장 그걸 즐거워하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가서 그걸 즐기면 훨씬 더 재밌죠. 그래도 운 좋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고 그랬는데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다가 운 좋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골프 치려는 마음에 흥분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자기가 사실은 부주의하고 또는 이 규정을 어기는 속도를 더 낸다든가 신호를 위반한다든가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마침 자신의 부주의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깨달으면 은혜죠, 은혜. 돌아온 거니까. 어쨌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와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재밌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땠어? 짜릿했지? 재밌었지? 11조 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참 목회자로서는 주일 성수 안 하거나 11조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다들 정신을 번쩍 차릴 텐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11조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하면 그걸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한 달에 버는 돈의 10분의 1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 돈으로 더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 쇼핑을 한다, 택배가 도착하는 때 기쁨 2배가 됩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내 취미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할 때에는 깊이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하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더 활용해서 자기 업무를 하면 인정받기도 더 좋고 취미 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얻는 재미와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재미와 즐거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장 콩닥콩닥 뛰고 설레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와 눈물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은 이런데, 불법은 재미와 즐거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사랑을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미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되새김으로 인해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다른 이성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졌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이성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식어진 상태에서 더욱 사랑하는 데에는 인내와 눈물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의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라 결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함과 잔잔하게지만 점점 차오르면서 요동치 않는 기쁨으로, 샘솟는 기쁨으로 결국엔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법으로 인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때에 주님을, 그래서 주의 재림을 더욱 사모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나아가 이겨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